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잠자고 싶어도 잠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잠을 자고 싶으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수 있으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만물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십계명 율법서입니다. 5장 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후에 이제 도피성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강하게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전히 부서질 때, 다른 말로 완전히 망가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설 망가지면은 자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보다 더 연연이 되는 것은 온전히 내 의지와 내 힘이 온전히 내려놔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참 은혜를 경험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때로 우리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큰 요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수없는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처음 그 말할 때 누가 그 말을 인정을 했겠습니까? 실패는 실패인 것이고 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공의 모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면은 그 말에 동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아멘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실패를 해보잖아요. 실패를 해보면은 그 실패가 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가 되어지면서 그게 각인되어집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실패의 삶을 좀 살아보십시오. 맨날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대에 실패하거라 그러면은 돌 맞을 수도 있으나, 실패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다 성공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참 성공은 실패 이후에 맛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실패를 자주 해보다 보면은 그게 각인되어져 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인 것이죠.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걸 느껴요.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습득이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누가 간섭해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 놔둬보세요. 그러면은 그가 더 깊이 알 것입니다. 사실 실패해야지만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제1세대가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 실패하잖아요. 두 번째 지금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조상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조상들은 불신앙으로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고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남의 실패를 보고 거울 삼아서 나도 조심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간접적인 거고요. 그렇게 가지고는 바르게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봐야 돼요. 내가 실패를 해보면은 과연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건강을 잃어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잘 먹고 내가 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실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건강을 잃어볼 때만 가능하다고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수술을 두 분이서 이렇게 동시에 받게 되고 회복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더 잘 보인답니다. 눈이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당신도 한번 수술해 볼 테요? 그러더라고. 아,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게 되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뭐 앞에 거 잘 보이려고 내 안경 쓰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데 나는 안 해. 그랬는데 눈이 더 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하고 이제 좋은 것만 잘 보십시오. 좋은 것만. 남의 흠은 보지 말고 그 잘 보이게 되면 흠이 더 잘 보여요.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좋은 것만 보세요. 영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왜 눈을 밝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선한 것 많이 보라고, 좋은 것 많이 보라고. 이제 많이 이제 허물도 많이 더 보일 텐데 이제 그 덮어내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도 또한 내가 어려워서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는 그 실패의 과정이 있으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명히 잘 보이는데 이제는 선명히 보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겠네 라고 결단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축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서가 다시 주어지는 것은 1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잖아요.
바깥에서 글 써가지고 턱 던져주면서 나 너에게 율법 줬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돌비 새겨가지고 그들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비를 그 법궤에 넣어가지고 아주 보물처럼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전쟁할 때도 그 법궤를 끌고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실패하니까 이제 법궤를 앞장으셔 옵니다. 법궤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 빼앗겼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법궤가 그들 밖에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에게 줘졌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권사님? 마음에 새겨 있다고요. 마음에. 그러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 2세대도 그 소리 하잖아요, 지금. 1세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법, 그 법 받은 우리 선조들은 다 죽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법은 다른 법이다. 새롭게 주어지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롭게 쓰여지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이 제2세대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분이시라고요. 어제 나는 가라. 믿음 시행했던 어제 나는 가라. 나는 이제 옛 1세대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규례와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21절을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는요, 집이 앞에 나옵니다. 아내가 뒤에 나옵니다. 그 아내는 종과 같은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여자를 취급했습니까? 사람 임명수에 들지 않는 걸로 계수했잖아요. 종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 집, 종, 가산 얘기하면서 여자가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여자가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이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법을 주시는데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앞으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줘주겠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제 1세대는 가라. 내 옛사람은 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은 자 되었다. 라고 새로운 각오와 여러분 결단으로 새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어제 나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10년 전의 사람, 일주일 전의 사람, 그 사람이 나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싹 죽는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봐도 어제 나가 오늘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만 나인 거지요. 그러면은 새롭게 해주신, 새롭게 변화된 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계속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말씀을 받고 오늘 제2세대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나 여러분도 새벽을 깨울 때마다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런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것이고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새 사람 된 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마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각으로 새로운 나날을 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덕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들을 칭찬하시며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시술을 받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집도의의 손길을 잘 주장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건강할 것이다 생각했던 그 시대는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조심조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조심이 영적인 측면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